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 부재 수품자가 긴장하고 떨려야 될 텐데 복음을 읽는 선배 신부님이 떨고 있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재직을 받아들이는 우리 김서구 스테파노 신학생에게 특별한 축복의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가족, 또 친구, 또 신앙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어느 교구의 주교 서품식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과연 천국에 누가 가는가?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우가 명이 다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 성인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그 교우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어떤 질문도 없이 통과! 그래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순간 그 교우는 천당 입성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 너무나 싱겁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주 후에 한 수녀님이 천당에 오자 입구에서 큰 꽃다발이 수여됐습니다. 또 한 달 후에는 오케스트라가 천당문에서 연주를 하면서 주교님 한 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우는 달려가서 베드로 성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올 때는 통과 한마디로 끝내더니 수녀님이 오시니까 꽃다발 주고 주교님이 또 오시니까 오케스트라를 동원하니까 이 천당에서도 사람 차별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성인께서 모르면 가만히 있게 라고 하면서 이번에 주교는 100년 만에 겨우 한 명이 온 거다 라고. 이어서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군대에서는 장군이 되면 80가지가 달라지고 교회에 또 사제가 나오면 수십 가지가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제처럼 주교가 되면 빨간 끈이 들어간 수단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꼬리 달린 주교관을 얻고 손에 반지를 끼고 또 때로는 필요할 때는 장갑을 주고 또 손이 심심하니까 지팡이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신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손뼉을 쳐. 당시 서품식에 참석했던 사제들과 주교들도 긍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또 사제일 때는 손수 운전을 했었는데 주교가 되면 가끔 운전기사를 두어야 하고 어느 땐 비서실이 생기고 또 비서가 붙습니다. 가끔 신부님들끼리 농담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본당 신부로서 교구의 재정을 관리하다가 교구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교구 재정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신부님은 통이 커지고 간땡이가 붙습니다. 또 어느 자리에 가거나 늘 상석에 앉도록 안내받다 보니까 어쩌다 상석에서 밀리게 되면 대단히 기분이 상합니다. 오늘 수품자도 신학교 양성과정에서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는 주제로 피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영적 식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보자면 들판에 두 진영의 군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맞은편에서는 마귀의 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군대 깃발에는 가난과 업신여긴 당함과 겸손이 흩날립니다. 반대로 마귀의 깃발에는 부, 명예,
교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수품자 자신도 처음에는 내내 그리스도 진영에서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혼전을 거듭하다가 보니까 한참 후에 마귀 진영 속에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서구 신학생도 이제 신학생으로 성직자로서 시작을 하게 되면 수시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그 진영의 깃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의 초석으로 삼아주심을 축하하면서 이제 100년이 지나야 겨우 천당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부재서품을 받는 김서구 형제에게 저는 몇 가지 당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부재의 소명은 섬김의 기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재직은 단순히 교회 직분 중 그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은 바로 부재직의 본질을 완벽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재서품을 받는 형제는 이 섬김의 삶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공동체를 위한 봉사로 온전히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실망과 어려움, 더 나아가 세상의 유혹들이 몰려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형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봉사입니다. 부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늘 말씀에 경청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저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그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자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부재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약자와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데 특별히 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재직은 약자를 위한 봉사를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제가 제주도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전하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도전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서로 다른 의견과 그 갈등을 화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는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일치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말, 행동은 항상 평화와 사랑을 증진하고 신자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노력입니다. 단지 형제의 힘, 능력만으로는 부재직의 소명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는 형제를 이끄시고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신랑의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는 신랑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 신랑 친구 소시베는 당시 유대인의 혼례에서 대단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신랑과 신부의 대변자로 행동했는데 청첩장도 만들고 혼인잔치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방을 지키다가 안전하게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해버린다면, 신부를 엉뚱한 사람에게 내줘버린다면 그 혼인잔치는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서성이며 신부를 지키던 소시베는 어둠 속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척 기뻐합니다. 바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시베니 신부를 신랑에게 내어주고 아쉬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부는 바로 신랑의 차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을 신랑인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완수했을 때 어둠 속으로 그는 사라지는 것이 그의 행복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세례자 요한의 말씀은 바로 그런 기쁨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제자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늘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직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김서구 신학생을 특별한 길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충실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늘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앞으로 제주교구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축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형제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과 더불어 주님 대전에 온전한 봉헌의 삶을 바칠 것을 새롭게 다짐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